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3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저희들이 걸어가시고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자리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 예배하는 처소마다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로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로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로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보내드린 카톡 주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확진이 되어서 일주일을 격리했고 이제 어제 격리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고 그래서 오늘 주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떻게 할지는 또 주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김인영 목사님 사모님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셔서 어제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또 물질로 주님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며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인생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그 욕심 부리지 말라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헌금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가르치셨으니 이런 모든 계명들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전심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건강, 생업, 가정, 학업, 직장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주님 닮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3장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은 유다의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베델로 가서 거기서 북왕국 여로보암 왕이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그 저주하고 있는 이 베델에서 온 선지자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이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저주대로 제단이 깨지고 그 제단에 재가 쏟아졌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에게 다시 부탁을 해서 이 말라버린 손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한 것을 알았던 여로보암은 그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함으로써 그 저주를 완화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는 거절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9절에 보니까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이 저주에는 결코 타협함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의지가 여로보암을 향한 저주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하고 분명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니까 베델에 이 북왕국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지금 일어났던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만납니다. 만나서 자기 집에 가서 식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선지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곳에서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사실은 나도 선지자인데 지금 당신을 대접하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우리 집에 가자 라고 했더니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에 그 베델에서 온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게 되고 대접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에게 너는 왜 내 명령을 어겼느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나와서 그를 물어 죽였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에 있는 이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시체를 거두어 들이면서 한탄하면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예언은 반드시 그대로 응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면서 13장이 끝납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왜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을까? 이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또 왜 속아 넘어간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를 속인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죽지 않고 무사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또 의문점이죠. 그런가 하면 유다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그를 속였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진실한 예언이다. 라고 한탄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런 내용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생각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반드시 관철하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굽히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독교 신자로서 우리의 신앙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지키지 못하고 베델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를 유혹한 베델 선지자가 잘못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선지자를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고부동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결코 돌이키는 분이 아니다. 28절에 보시면요, 이 유다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베델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대접을 다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죽는데 사자가 나와서 죽이거든요. 28절,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그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그 사자가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죽이고 그 시체를 먹지 않았어요. 나귀도 먹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이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 선지자의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이 얼마나 분명한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가, 어미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죽었지만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맡은 사명, 그의 사역, 그것은 더 분명하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참 신비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유다의 선지자의 이 죽음, 사자가 그를 죽였지만 그의 시체는 건드리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 선지자의 죽음을 통하여 더 역설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그 뜻을 굽히지 않는 분이다, 돌이키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좋은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한번 뜻을 정하면 굽히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은 고집불통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경우는 고집불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까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된 것에 대해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은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고집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사람이 고집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고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뜻을 결코 돌이키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 55장 6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로 가서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내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헛되게 되돌아오지 않는다. 본문에 그 유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재밌죠?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굽히지 않는 분, 한번 말한 것이 다시 되돌아오게 하지 않는 분,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세요. 8절을 다시 보실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런 우리와는 다른, 우리보다 높으신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그 하나님의 고집부리시면 우리에게 크나큰 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와는 다르고 우리보다 높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인간은 언제나 변덕스럽고 인간은 언제나 연약해요.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그 뜻을 꺾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그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기독교의 믿음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든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결코 내 뜻을 꺾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신실하기 때문이다. 내 뜻은 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 내 품 안에 있는 너희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 세상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을 결코 취소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이사야 5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평안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든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심과 그 든든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담담하게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은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고집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고집을 꺾지 않고 쭉 밀고 나가시는 것이 좋고 우리는 고집을 빨리빨리 꺾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 한번 정하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야 마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구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죽일 정도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고부동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변함없으신, 후퇴가 없으신 이런 성품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만 우리를 죄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정성을 다하시고 진심을 다하시며 열심을 다하시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구원을 우리는 받았고 그거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구원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우리의 편을 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구원.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으심으로 인한 구원은 또 뭘까요? 그렇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구원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열심과 정성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애와드렸던 그 하준 파파, 하준이 아빠, 이준이는 죽었지만 하준이가 있으니까 하준이를 위해 자기는 열심을 다해서 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준이를 위해서 아낌없이 살겠다. 아낌없이 나는 살겠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바로 이 일에 하나님은 어떤 타협이나 취소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변덕스러워서 어려움은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약속한 이상 그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그럼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는가? 열심을 다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의 현실적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현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손길을 우리는 어떻게 느끼는가? 무엇으로 느끼는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집스럽게 사랑하기 때문에 말로 해서는 안 될 때는 매도되신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이루고야 만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면 두 번 말하고 두 번 말해서 안 들으면 세 번 말하고 세 번 해서 안 들으면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가 들을 때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포기란 없다는 거예요. 포기란 없다. 매를 때려서라도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야 말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을 겁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복이 채워지게 하시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과 베델을 저주하는 이 본문 사건, 이걸 통해 하나님에게는 결코 포기란 있을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진답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는 뭐지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를 대충 대하는 사람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 자녀에게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면 뭐든지 아낌없이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면 어떤 자녀가 공부해서 뭐 돼요? 당장가 돈 벌어야죠. 공부 잘하는 것보다 돈 번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수긍하시겠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부모의 간절함이 담겨있는 말이거든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그럼 복된 사람 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부모는 잔소리하는 겁니다. 자녀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부모 노릇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된 우리들을 절대로 대충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 죽었다고 복창해라.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훌륭하게 만들기 전까지 나는 만족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벌을 줘서라도 너의 어그러진 다리를 반드시 이렇게 세우고 너가 똑바로 서서
복된 길로, 훌륭한 길로 내가 가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겠다. 그리고 아버지 되심을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훌륭하게 키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비록 어려운 현실을 걸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래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혀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징계고 때로는 고난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받는 훈련 잘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 그 선언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길을 가게 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 늘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복된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